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가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했으니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면 다시 도전하십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요. 실패했을 때 그것이 제 욕심 같다라고 느껴지면 깔끔하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제 욕심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욕심 같으면 끝까지 계속 도전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을 계속 시도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전해서 받은 것들이 좀 제법 됩니다. 그 중에는 목사 안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풀타임 전도사로 4년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목사고시를 패스해야 하고 또 매년 봄, 가을로 있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충교육 안에서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또 요즘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시킨대요. 강제로. 목사 안수를 주려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일부러 사람들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해야 소명 안 받은 사람들은 그만 중간에 두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둘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 까다롭게 막 굴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또 왜 이렇게 목사고시 문제가 어려운지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한 10권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목사고시를 보려면 이따만한 책들을 봐야 되는데 성경만 알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험 봐서 목사고시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져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제가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를 자신의 집으로 너무나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또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궤를 둘 곳부터 마련하죠. 원래는 궤가 오면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둘 곳부터 먼저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위해서 다윗은 먼저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제 좀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가져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메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메어서 가져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중에 그 궤를 맬 만한 사람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몇백 명씩 막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몸을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궤를 매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그럼 성결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요 중학교 때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간 교회가 하필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고 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랍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된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성결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사실은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성령 충만하려고 성경을 보고 있고요.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저의 목적이 성령 충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레위인들에게 성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하나 알게 된 것이 더 있는데요. 뭐냐면 구약에서의 성결하는 방법과 신약에서의 성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틀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요즘처럼 아무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신 사람에게만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성결을 요구했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요, 성결을 하려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물로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려면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매기에 앞서서 그렇게 성결하게 됐죠. 다윗의 요구대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았고, 또 몸을 잘 씻었고,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맬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또 무엇을 했냐면 레위의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악기도 울리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좀 세우자입니다. 그래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하죠. 노재금을 크게 치고 비파를 타게 하고 수금을 타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킬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세워서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요, 다 준비를 끝내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정말 제사를 드리고 그 궤를 메어서 출발하게 되죠. 모든 이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또 다윗은 또 에봇을 입으며 찬양과 함께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요,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자신에게요, 하나님의 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다윗은 그 언약궤의 의미를 그리고 용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언약궤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는 3개의 다른 테바가 나옵니다. 첫 번째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말하고, 두 번째 테바는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바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물건을 모두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을,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달라 보이는 것들을 왜 다 동일한 말로 테바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의미가 같고 용도가 같고 기능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놀랍게도 그 테바를 탔더니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테바에 탔더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요, 그 테바에 탔더니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그 테바에 타고 있었더니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궤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다 피를 뿌리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그 뚜껑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윗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다윗은요, 자기의 손에 굉장히 많은 피를 그렇게 묻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손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최근 정신의학계에서요,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끔찍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보통 이상 증상이 좀 나타난대요. 전문적인 용어로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아주 참혹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제대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그런 PTSD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도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도 구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렇게 다윗도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이 테바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는요, 테바를 통해서 인류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로. 근데 노아는 그 테바에 타고 있었더니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테바 안에 있었더니요, 노아가요, 새로운 아담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바는 구원받은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테바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테바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다윗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언약궤를 간절히 요구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도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언약궤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언약궤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그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또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면 찾게 된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언약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받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